오늘은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세속의 영. 하나님께 온 영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온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거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믿지 말라고, 단호하게.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단이 하도 성행하고 사이비가 하도 성행하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것도 단호하게 명령령으로 분별하래요, 여러분. 무조건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귀신의 영을 갖고 기도할 때 귀신의 방언을 하고요. 이 목을 꽉 잡고 귀신이 아주 기도 소리도 이상하게 내고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명령령으로 이렇게 나오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소속에 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요번 주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는데 애들이 9시 빨리 오면 40분, 50분에 이렇게 와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래갖고 이제 저기 방에 있다가 이제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 나와서 쫙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보는데 우리 은총이랑 수아가 피곤해가지고 눈을 막, 수아도 너무너무 피곤한 얼굴로, 그래서 얘네가 밤새 공부를 했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피곤해?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대답 안 하는 게 우리 주일학교 특징이에요. 무슨 말을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어느 누구도 다 물어봐도. 피곤해? 이래요. 그래서 그렇지. 피곤하지. 보통 세상적인 어린이들이면 그날 자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 요셉이 친구들도 제가 신방을 전화를 하면 잠에서 못 깨어나서 교회를 못 온대요. 잠은 이제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11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맞춰 잠이 깨겠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영이라는 게. 예배 시간에 특히 무슨 일이 막 생겨갖고 도저히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세속의 영들, 마귀의 영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못 드릴까? 세속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졸린 눈으로 막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잠 깨라고. 잘 들어요, 설교를.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야. 분명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초등학교 3살, 4살부터 다녔다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생각나는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을 아이들인지 저는 감동이 오잖아요. 제가 자라난 그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너네는 참 복되다 하면서, 너네는 명동교회를 만나서 복되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누가 어느 교회에서 너네 어린애들 보고 큐티하라고 그러냐 막 이러가면서. 그래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자들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을 지금 말해요.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세상에. 이때도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유 선생님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유 선생님을. 아세요? 몰라요? 유튜브 선생님을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정상적인 신학을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창조론부터 구원론까지요,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럴싸하게 막 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듣고 솔깃해요. 우리 제호 형제. 그래서 그걸 계속 갖고 와요. 창조론에 대해서 막.
듣지 마. 너도 이상하다 나한테 물어보러 왔잖아. 그러니까 듣지 마. 그거 이상한 거야. 나도 몰라.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해서 뭐 정상적인 신학을 나온 그런 교회에서 설교 이렇게 소속감을 갖고 매일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저는 책도요 이렇게 은혜되고 나에게 좀 이렇게 이렇게 나의 영적으로 뭐 기도가 안 됐다면은 그 기도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나한테 그 책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내가 요새 회개가 좀 저기 하고 막 찔림이 많다면 회개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 책 좋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그거 다 한 책 저기 해드릴게요.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내가 영성이 조금 떨어지고 내가 조금 말씀에 조금 다운이 된다면 영성으로 사는 사람 책이 있어요. 또 그 책을 계속 읽어요. 저는 한국 목사님들 책이 아니라 이제 번역된 옛날부터 내려온 신학자들의 그런 책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에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계속 몇 권의 책을 갖고 돌려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좀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찾아 유튜브에서 김명기 목사님 설교 찾아서 그때 그걸 보고 제목을 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근데 희한해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앞에 나오기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 설교는 또 안 들어요. 하여튼 그런 아주 그래서 여러분 그 네임이 있잖아요. 그 설교 막 그럴 때 뭐 충격 이런 네임이 있고 드디어 이런 막 호기심 나서 누르고 그 사람도 돈 벌어주고 그거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끊으세요 그냥 그런 거. 그리고 계속 우리 명동교회 것만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이 돼요. 오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판을 쳐요. 이제 나왔어요. 지금 벌써 유튜브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신학을 나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말씀을 잘 훈련받으시면 우리 1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 그리고 사역자들한테도 물어보면 얼마든지 다른 데 빠지지 않아요. 근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우매하고 아주 무식하던가 배운 게 없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고집 세던가.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거 잘못돼서 이래도 절대 고집이 세서 안 돼요. 그리고 전혀 무식해가지고 못 알아들어갖고 그냥 빠져요. 그게 이단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존심 상하니까 빠지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무식하거나 고집세거나 그래요. 이단과 사입은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 믿지 말고 속하고 분별하라.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요. 알았죠?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이단은요, 이 잘못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나와요. 문선명 마찬가지, 뭐 신천지 마찬가지, 통일교 마찬가지, 다 인간이 앞에 나와서 예수 대신으로 서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대신해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거 같은데 뭐가 이단이지? 이런다니까. 근데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이 아닌 문선명이 나와 있고 신천지 그 이만희가 나와 있고 이단 우리가 정해놓은 이단들 보면 다 사람이 앞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교회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목사가 예수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가. 목사님을 사랑하되,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죠?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완전히 막 열광적으로 막 그런 데 있잖아. 아주 광신자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신이 되기를 원해요. 마귀는 신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게 싫어. 너무 싫어. 마귀는 신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근데 거기 앞에 전제가 붙였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전제가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이 조롱에 못 참아가지고 에이씨 돌덩어리 보고 다 떡이 되래서 확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의 아들이 된 거죠. 그죠? 이해 가요? 제가 드리는 거? 신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구원의 사역이 중단됐겠죠. 왜 마귀가 예수님이 인간이기를 왜 시인을 못하고 우리 이 세속의 영, 또 우리 마귀의 영, 세상의 영들은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느냐? 온전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우리가 아무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우리 죄가 없어져요? 원죄가 없어져요? 원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만 그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지? 이러신 분 손 들어봐. 뭐지? 그런 눈빛이야 다. 알아들어요? 다시 해요 그냥? 온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네 사탄 사역이 이제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을 부인하는 거야. 마귀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래서 계속 신적인 존재를 강조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신이니까 우리와 똑같이 꾸역꾸역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시험 받기 전에 40일 또 금식을 하잖아요. 그 시험에 이기기.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인간. 하지만 딱 하나 우리랑 틀린 건 원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오셨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이 두루두루 찾아다녔어. 성령님이 어느 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두루두루 찾았는데 누굴 찾아내? 마리아를 찾아냈어. 성령님이 사역을 하신 거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배에 잉태돼서 나오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성령님의 사역.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사역이 성령님이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지금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지금 성령님이 뭐 충만한 사람도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르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소원, 긴박한 문제들
이거 다 해결해 줄 사람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엄청난 성령님의 사역을 지금 현 시대에 지금 그냥 부르지를 않고 사역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똑똑해져라. 있잖아요. 똑똑한 성도가 되라. 똑똑한 성도 돼. 나와서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일을 시켜야 되고 천사를 부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리고 위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막 크게 주여 주여.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다 나가잖아요. 어? 세상의 영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땅을 쳐다보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물론 그렇게 안 도와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당당하게 성령님과 함께 내가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엄청난 사역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옥 백성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역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소속에 소속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큐티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간단한 진리인데 여러분, 이거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면, 그죠? 시인하는 그 성령님이 이 시인하는 건 성령님이 또 하게 하거든요. 성령님 아니고선 시인할 수가 없어. 성령이 충만함을 지금 갖고 있는지,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영이래잖아요. 적그리스도 영. 이렇게 교리로 악한 마귀들은 교리로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와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영은요, 교훈으로 다가와 우리한테. 또 교훈적으로 교리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못하게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훈적으로 또 다가오는 거예요. 5절 한번 봅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디라. 이게 세속주의라고 말하자면 세상의 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영들은 얼마나 막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마케팅하고 심리학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요. 교회가 마케팅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대여 세상적인 게, 그게 세상적인 세속화된 영들이란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그래갖고 많이 부흥돼요. 그들은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하니까 마케팅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오이코스 미국 가서 하고 왔잖아요. 그거 공부하고 또 뭐 벤치마킹 뭐 하면서, 그거 다 마케팅이에요. 벤치마케팅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돈을 쏟아서 배우고 왔는데 미국 헐리우드가 좋다라는 기억밖에 하나도 없어. 배운 게 없어. 아주 맛있는 거 먹고 호텔에서 놀고 막 목사님들은. 벤치마킹이 우리나라에 돼요. 그게 빵빵한 인력이 있어야고 교회에 돈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벤치마킹이 되는지. 마케팅으로는 교회 힘들어요. 하는 거. 심리학적으로 성도들을 막 심리학적으로 해가지고 교회 성장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영적인 건 다운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세속의 영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을 잘라내야 돼요. 예수의 영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다면 그거 잘라내요. 자녀들한테 그거 들어왔다면 잘라내야 돼요. 그 자녀들이 그런 데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여러분들 시인하잖아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시겠죠. 상처를 입으시면 예배를 나오게끔 어떤 일을 벌이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자로 불렀어요. 기독교의 크리스찬이라는 뭐냐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구약 때부터. 근데 예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세속주의, 사탄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꼭 기억하시고 쓰세요. 좀 쓰세요. 볼펜, 삼색 볼펜 싸갖고 와서 쓰세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멀뚱멀뚱 알아듣는 둥 말도 하는데 못 알아듣는 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회 섬길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내 만족이면 그건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지금 내 만족으로 드릴 거는 소비자 심리예요. 소비자 심리.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선택해서 말씀 듣고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그 소비자 그런 게 세속주의고 내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예배가 소비자 예배로 바뀌어버렸어. 성도들의 구매에 맞는 모든 것을 갖춰서 성도들이 만족을 해야 돼. 우리가 만족하는 게 예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 힘들고, 막, 진짜 피곤한 이 몸을 입고 나왔는데 내가 만족이 돼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갖고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왔구나. 그래도 나왔구나. 그래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심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만족이 돼야지 내가 만족이 안 되면 예배가 불가능해. 힘들어. 그리고 예배가 안 나와. 아유, 예배 별로야. 그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을 한다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뜻은 뭔지 알아요? 거룩하다는? 하나님과 밀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밀착해가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가. 거룩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예배라는 얘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빨리 해야겠죠. 빨리 갈게요. 7절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7절에 사랑을 또다시 3번 반복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제가 있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또 사랑 얘기를 해요.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은 너가 하나님을 알면 네가 교회를 다니면 너가 집사면 너희가 진정한 교회면 사랑을 나타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사랑 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지금 우리가 독생자 자기 가장 중요한 아들. 여러분 자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다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식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가장 자식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가장 중요한 독생자 예수를 주셨던 사랑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내 죄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이제 걸을 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고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내가 걷게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걷게 해주세요. 이 말이라고요. 알아들어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면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 있는 이 비참한 나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게 증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좀 똑똑해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왜냐면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내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비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비번이다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죠. 기도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그 얘기예요.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통해서 사랑을 보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랑을 이제 다 이제 전할 수 있는 요한일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3번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 늘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감정으로 막 이렇게 이러지 말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12절 다 같이 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갖고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사랑이 지금 불현듯 그렇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풀어줘야지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우리 2세대에게 주는 축복된 말씀이에요. 축복된 말씀. 그래서 제가 너무 설교를 건방지게 한 건 아니죠? 어쨌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뭐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말씀을 잘하죠. 그죠? 그래서 간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아픔, 답답함, 괴로움, 무너지는 마음들, 무너지는 상황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자, 험한 시절 지날 때